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을 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승천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혹은 스스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경건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에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나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올적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 되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 싸움에서 이기는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오늘은 안미애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켜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시에 예배를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그 의미를 유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승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가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웃을 돌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저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의 통로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저희 목사님께도 부어주시고 교회 목양을 도와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세요. 목사님의 2딸 자녀들에게도 평강의 복으로 지켜주세요. 또한 저희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힘껏 도와드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열매 맺는 삶 살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는 여러 부서들이 함께하여 교회의 몸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장년부, 노년부까지 세속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성령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우리 오늘도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김성옥 집사님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시편 97편 11절에 보면 악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크리스찬 학생이 대학에서 전산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한 학기 수업을 마치고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 학생이 그날 시험장에서 특이한 것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시험지를 다 나누어 주시더니 다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제 강의를 들으셔서 오늘 시험을 치르게 되어서 제 학점을 받게 되겠는데 오늘은 두 가지 시험을 치를 것입니다. 첫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강의에 대해서 시험을 치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양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했을 때까지도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잘 짐작을 못했는데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니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치르게 되면 치르신 대로 여기 이 탁자에 시험지를 놓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험을 다 치른 학생이 이걸 모아서 제게 가져다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그냥 강의실 밖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날 시험을 치렀습니다. 물론 점수는 A학점에서 F학점까지 다양하게 나왔겠지요. 그러나 뭔지 모르게 모든 학생들 마음속에는 뿌듯함과 그리고 마음에 뭔가 해냈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죠. 성적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을 지켜서 정직하게 시험을 치렀다고 하는 한 한동대 학생의 간증이 있길래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그 기쁨의 이유와 원인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얻어서,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좋은 차를 샀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혹은 또 이런저런 일로 성공을 하고 나서 크고 작은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재물을 모아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재물이 자칫 잘못하면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명예가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서 기쁨의 근원을 찾게 되면 명예가 사라지는 순간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가치, 위로부터 내려오는 가치, 변치 아니하는 가치,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기쁨, 또 혹 세상에서 힘들고 병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는 이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그런 영원한 기쁨,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전체 문맥을 가만히 뜯어보면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십니다.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이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위기가 조금 어둡거나 침울하거나 염려와 걱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조금 자연스럽지 않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 이 제자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부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군다나 한 달이 넘게 40이 다 되도록 이런 사건이 회자되면서 그리고 11번이나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몰고 갔던 그런 사람들의 위협과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이때라도 같이 계셔주는 것이 좋겠는데 갑자기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믿었던 기둥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큰 글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 이별을 하면서 기쁘다, 헤어지면서 기쁘다.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적인 상식을 가지고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보면서 큰 기쁨을 얻는 길이 뭔지를 본문 말씀 중심으로 몇 가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큰 기쁨을 얻는 그 비결은 말씀을 깨닫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저라들이 그 섭섭한 상황인데도 큰 기쁨으로 성전에 돌아가서 찬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초점입니다.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관한 그리고 예언이고 성취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의 주제, 초점은 예수님께 그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서 듣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많은 말을 한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설명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기쁨의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이렇게 깨달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성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목사에게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들은 깨달음이 있어서 기쁨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졸음이 옵니다. 하품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그럴까요? 같은 강의 시간에 강의를 듣는데 왜 시험을 치르면 A학점부터 F학점까지 나올까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상황과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를 해도 두 마디, 세 마디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10마디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자죠.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으고 창고를 헐어버리고 다시 창고를 지었잖아요. 그 축복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없었어요.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얼만큼 못 깨달았냐면은 나중에 죽어서 자기는 지옥에 떨어졌고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부려서 자기에게 물 한 모금만 입술에 찍어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았는데요. 죽어서 지옥 가서도 못 깨닫습니다. 자기의 자체를 자각을 못해요. 자기가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 가 있어서 신분 상승이 됐고 자기 신분 하락이 됐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있어서 나사로를 여전히 종으로 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불행 중에 하나고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깨달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깨달음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했어요. 물론 기분 나빴겠죠. 자기 죄를 지적하는데 누가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 깨닫고 감사하면서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내려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정죄하고 있는 돌을 든 사람들은 얼굴이 일그러지고 입술이 찌그러지는데 돌을 맞는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에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 그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서 얼굴로 드러났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스데반 집사는 깨달은 겁니다. 옳은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 하늘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하나님, 주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스데반을 내려다 보시는 그 자애로운 눈길을 보신 거예요. 그 주님 한 분이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순교를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왜 같은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
누군 돌을 들어 치고 누구는 돌을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합니까?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깨달은 거예요. 예. 이 세상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를 당해도 이후의 시간에 나는 천국에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돌을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달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그런 슬퍼할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살 수 있느냐. 본문은 사명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에서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새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작별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남겨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내가 한 모든 말, 내가 한 모든 이적, 내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좀 증인을 해라. 증언을 좀 해라. 초이계가 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 사명감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았거든요. 따라다니면서도 그랬지만 서로 누가 넘냐고 싸우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많이 노출했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그런 기도의 시간과 십자가 골고다 산상에 같이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정말 부끄러웠죠. 부끄러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아우프가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용서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용서가 진짜 용서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용서 다음이에요. 일을 맡기면 진짜 용서한 거고요. 용서했다 그러면서 일을 안 맡기면 용서 안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끄러운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증거해라.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나를 소개해야 체면도 서는 건데, 맨날 부끄러운 것이나 보였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고 다니면 야, 너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러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당당히 나를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한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중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위험한 데를 왜 가냐.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에 선교사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그 딸의 장래가 걱정되니까 말렸다 그래요. 근데도 그 딸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명을 위해서 자기는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딸의 사명을 꺾을 수가 없어서 딸에게 뭔가 하나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것은 약 200달러에 해당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쥐어주면서 급한 일이 생기면 이걸 사용하거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하면서 할 수 없이 딸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부탁을 해요. 도착을 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전보 하나만 자기에게 띄워달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딸은 중국 선교 현장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얼마 지난 다음에 드디어 딸에게서 전보 한 장이 왔습니다. 근데 그 전보 내용은 어머니가 기대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딸의 전보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머니, 안전한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지로 나가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내가 가는 것도 그렇지만 누군가 가는 것을 보는 것도 때로는 걱정이 됩니다. 근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순교할 각오를 하고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기쁨을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런 사명감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인들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 중세인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거는 폴 틸리가 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일이 쉬워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의미,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사명의 여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있을 때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기쁨이 있지만 의미 없는 일을 하게 되면 놀면서도 피곤하고요. 놀면서도 불행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비록 순교를 할지어도 할 지경에 도달해도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제자들이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그 큰 기쁨을 가졌던 그 이유가 뭘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기쁨이 있어요. 49절 본문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 그 폴아웃 중이 뭐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을 받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도요 어느 정도 끼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끼가 있으면 그 끼 때문에 그 끼를 살리게 되면 그런 예수인으로서 상당한 발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끼는 뭘까요? 믿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끼가 뭐냐면 성령의 끼요. 성령의 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끼가 넘치는 사람, 주님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것만 이야기하면은 막 그냥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이 끼입니다. 끼. 그 기운이에요. 기운. 그런 기운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조각가이시기도 하고요. 디자이너이시기도 하고요. 예술가이기도 하세요. 그 사람을 흙으로 얼마나 멋있게 빚었습니까? 우리 이 본체가 하나님 직접 디자인 하신 거니까. 그래서 얼마나 멋있었는지 정말 심히 아름답다 그러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지 않았다면 흙덩어리예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에 해당되는 성령, 하나님의 영의 기운을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비로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이나 옆구리에 차고 다니시면서 정말 직접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는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었어요. 다 놀랍니다. 어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늘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을 해요. 길거리에서 싸우지를 않나. 예수님이 그 어려운 공경에 빠졌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어린 소녀 앞에서 맹세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부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다 물고기 잡겠다고 갈릴리로 가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다고 사람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많이 가르쳤다고 많이 배웠다고 사람 달라지는 거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영,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변화가 생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을 때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요한을 견제하고 말이죠. 지 멋대로 살아왔던 것대로 또 멋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마가요 다락방에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가 180도로 달라집니다.
당장 너는 사형이야. 할 수 있는 그런 공회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린 소녀 앞에서 벌벌 떨던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거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거룩한 기운이 차고 넘치니까 용기 백배해서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술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술 취하면 자기 말하지 않잖아요. 술이 말하게 하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서 성령에서 날마다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이렇게 큰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낯설고 물설은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가 왕의 꿈을 풀 때도 성령이 그 눈을 밝혀주시고 꿈을 해몽하게 해주시잖아요. 바로 왕이 그 요셉의 무엇 때문에 총리로 임명을 하고 반지를 빼서 실권으로 넘겨줍니까? 아무것도 다른 얘기, 한마디도 다른 말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겠냐? 그게 다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로 왕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랬다면 말이 좀 되지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단의 나라로 상징되는 그런 이집트 왕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겠냐? 그게 총리로 임명했을 때 이유였어요. 우리는 성령 받고 믿음으로 살면 뭐가 잘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그 육체의 저 깊은 내면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자기를 던지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큰 기쁨으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비결 중에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주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늘 큰 기쁨을 가지고 사는 네 번째 비결은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 53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들 깨닫는 거, 성령 충만히 받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경배하는 거 다 어디서 가능합니까? 성전에서 가능합니다. 예배 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음을 받았지만 그 돌아온 한 명의 문둥병자 그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주님께 돌아와요. 주님께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에클레시아.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장소, 그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거기에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경배할 때 그 장소도 성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같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성서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빈들이나 사망이나 어디서든지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문이 될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는데 구약성경의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가 하박국서입니다. 3장밖에 안 돼 있어요. 근데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대단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부주리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항의를 해요. 근데 3장에 가면 갑자기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막 할렐루야 찬양을 부릅니다. 기쁨이 넘쳐가지고. 도대체 그럼 그 2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대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더니 20절에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1장에 불편했던 마음들이 3장에 와서 그런 기쁨과 환희로 바뀔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거기서 변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성전 중심의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향곡 9번 합창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 작곡한 것으로 우리가 잘 압니다. 이 곡은 1824년에 작곡을 끝냈는데 2년 걸려서 이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곡이 얼마나 유명한지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압니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베토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주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었던 차에 그 부탁을 받아가지고 런던 필하모닉 협회에서 교향곡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곡을 완성했을 때에는 그 귀가 완전히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그 곡을 감사한 마음으로 썼던지 유일하게 지금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수록되어 있는 곡을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13장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근데 그 가사 중에 보면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오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그러니까 기쁨의 그 환희를 하나님께 마음껏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곡입니다. 얼마나 그 곡이 정말 훌륭했던지 보통 임금이 이렇게 왕이 들어오면 3번 기립박수를 했다 그래요. 근데 베토벤이 이 곡을 연주했을 때 5번이나 기립박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귀가 먹어서 박수 치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 알토 주자가 그걸 보고 뒤를 돌아보라고 해서 그걸 보여주고서야 비로소 베토벤이 실감을 했다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의 큰 기쁨을 갖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원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럴 때 큰 기쁨이 유지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슬픈 일입니다. 그 슬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50절에서 53절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뭡니까?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인데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온 일생을 올인해 가면서 그 축복권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일은 축복이어도 축복이 아니란 뜻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때만 축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모든 축복들이 축복이 되는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축복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시하이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형통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경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헤어짐은 분명히 슬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받은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존해서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그런 은혜. 그리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 그 사명감을 깊이 할 때.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 회막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 마음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늘 성전에서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저라들은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면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큰 기쁨으로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기도가 열흘 동안 모아져서 드디어 성령님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날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날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교가족들, 혹은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온 세상과 특별히 사랑하는 성교가족들이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적인 기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와 진리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거룩한 사명감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7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군신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보라 내 주의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일의 하루는 내 날이라고 하셨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의 종은 내 종이라고 하시고 열의 열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11조를 드리되 인과 신은 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마음이 빠진 예물을 경계하시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의 하나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워주시되 그렇지 않는 삶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와 구제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되 오늘날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봉헌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 500만이 넘어갔습니다. 사망자도 30만이 넘어갔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우리가 성령 강림절인데요. 다음 주일 예배를 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주중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베를린도 잘 아시다시피 10명에서 5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승천주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진압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세계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늘 삼가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혹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지체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들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는 모였을 때 헌금하셔도 됩니다.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가족들의 안전과 특별히 세계 도처도처에서 어려운 중에서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이런 사태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또 학원을 가거나 이동해야 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축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Der Herr segne dich und behüt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und sei dir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über dich und gebe dir Frie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큰 기쁨으로 성전에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아름다운 제들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히 받아서 우리에게 준 사명들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선교가족 머리 위에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영상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